요한복음 제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직 뜨지 않은 이 새벽의 미명처럼 우리의 하루의 길이 어떤 길로 열릴지 암담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며 나아갈 길을 보이시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성도들을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귀로 듣게 마옵시고 마음에 새기며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을 가리시며 아버지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32장에 보면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그야말로 새까맣게 둘러싼 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의 히스기야 왕의 전략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함께 자신에게 맡기신 책임을 다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몸부림치는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을 통하여서 쳐들어온 적군이 물을 얻는 것을 막으려고 그때에 이 땅굴을 파서 지하수를 파서 기온샘으로 흐르는 그 물을 막고 그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큰 공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 수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샘은 대단하게 큰 샘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성문이 막혀 있는 오갈 수 없는 가운데서도 기온의 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기꺼이 그 백성들이 나눌 수 있는 그 샘이 되었습니다. 그 샘이 실로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실로암 샘이 그렇게 해서 생겨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실로암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치유하시는 그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참으로 소중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 실로암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오늘 나오죠.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하시는, 육안으로 볼 수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중한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익히 들은 말씀입니다. 이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고 나서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삶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을 밝히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의 능력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이 소경을 볼 때에 문제를 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일단은 앞을 보지 못하는 불편한 문제죠. 그런데 이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사람 하나를 바라보고 그것도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일말의 긍휼의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터인데 유대인들의 당시의 습관대로 그를 바라보며 문제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저게 누구 잘못 때문일까? 어떻게 해서 저런 일이 생겨났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해결을 해 주시죠. 침을 땅에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이겨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다 문제를 찾아내며 혀를 끌끌 찰 때에 예수님께서는 가서 씻으라. 이 뭔가 있지 않을까? 왜 저분이 저런 말씀을 나에게 하실까? 이 소경이 예수님에 대한 얼마만큼의 신뢰나 소문을 들었음이나 믿음이나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군가 자기에게 가서 무언가 해주면서 가서 씻으라 할 때에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았던 이 소경의 귀에 들린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나타나는 역사도 있지만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였던 그러한 기적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들을 때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뇌리처럼 뇌성처럼 울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지만 소망의 빛이 비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소망이 생깁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쓴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너무 감사하게 눈물이 주르르 흐를 만큼 단 말씀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단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종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쓴 말씀을 주실 때에는 드러내고 고쳐내고 치유하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은혜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그저 말씀만으로도 이 소경을 치유하실 수 있었겠죠. 내 눈이 열려 보게 될지어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침을 땅에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에 바르고 가서 씻으라. 이것은 어떤 행위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를 주목하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왠지 이 흙에서 나온 이 생명처럼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다시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이처럼 그냥 아이들도 짓밟고 다니는 하찮은 흙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부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생명이 된 것처럼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저 짓밟고 다니는 그 땅바닥에 진흙을 발라주셔서 아이고 이거 진흙이 뭐라고요? 거기에 침을 뱉어서 이겨냈으니 이거 뭐라고요? 더럽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땅에서 그 땅의 흙을 누가 잡습니까? 예수님께서 잡으세요. 예수님께서 짓이기시고 예수님께서 그 눈에 바르십니다. 문제가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으로 이 소경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 소경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하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나라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에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치료의 방법은 그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니 볼 수 있을 것,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그냥 한번 쓱 말만 해도 될 터인데 요단강 가서 7번을 씻으라는 겁니다. 요단강은 이전부터 창조 이래로부터 끊임없이 흐르던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큼은 요단강은 더 이상 강물이 아니라 이 나만 장군에게는 무엇입니까? 소망이 되었습니다. 저기에 가서 씻으면 낫겠구나. 물론 씻는 과정에서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교만이 살짝 일어났습니다마는 돕는 손길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치유의 순간까지 그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요단강이 그렇게 소망의 자리가 된 것처럼 이 실로암 연못도 이 소경에게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예수님이 가라 말씀하셨으므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소망이 된 것입니다. 이 소망의 말씀이 실제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될 수 있었던 데에는 그 말씀을 듣고 귀에 새긴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니 가겠습니다. 언제 봤다고요? 언제 들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성경의 의미를 우리는 새겨야 됩니다. 한 번도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고, 한 번도 예수님의 단말씀, 쓴 말씀에 대하여서 감동을 느껴보지 못했는데 오늘이 기회라는 거예요. 오늘 내 눈앞에서 나에게 가서 씻으라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순종하여서 가서 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니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를 가라는 겁니까? 아니요, 가라 하니까는 갔습니다. 씻어라 하니까는 씻었어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아니 너무나 자주 우리의 이성과 경험에 맞지 아니할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내 사정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힘겹게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하랍니다. 또 일어나랍니다. 또 순종하랍니다. 따지고 싶은데,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는 그것이 부담일지어도 그 앞에 가로 열고 거룩한 부담이라 가로 닫고 실천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벽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단말씀, 때로는 쓴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럴 때에 실로암은 기적의 자리로 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러한 기적과 표적과 놀라운 일들이 이 안에 있는 소설처럼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기적의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이 정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표적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실로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에 그 누구도 보여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되었으나 예수님의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력을 회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영안을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로서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을 벌써 몇 번을 불렀는지 몰라요. 몇 번을 불렀는지 모릅니다. 이거 지난 6월 달에 아마 저희가 이 찬송을 새벽 예배 때 한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새벽에 저는 다시 한번 이 찬송을 부르면서 성도들과 나눴습니다.
3절 말씀 3절에 보면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정말 내 눈이 세상의 형편과 세상의 삶과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것과 방해하는 것들과 내 생각을 짓누르고 있는 이 스트레스와 이런 것과 내 연약한 능력과 내가 할 수 없는 이러한 안타까운 부분들과 이런 것 아무것도 상관없고 예수님만 보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느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벽 시간에 이렇게 다 하기는 어렵지만은 제가 찬송가 몇 장을 제목만 같이 짧게 부르고 싶지만 제목만 좀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176장 그 주 어느 때 오실는지 난 알 수 없으나,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288장 오늘 부른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417장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498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시고,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608장 후일에 내 생명 그칠 때에,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영광. 공통점이 뭘까요? 네?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예수님께 따지는 거 아니죠. 제가 이 지금 열거한 찬송시가 지금 22편을 열거했는데요.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가 쓴 찬송시입니다. 찬송가 600여 장 가운데 한 사람이 22장의 찬송시를 쓴 것은 유일합니다. 가장 많이 찬송시를 썼어요. 근데 이분이 태어나서 6주 만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눈에 이 질병이 생겼는데 잘못된 치료에, 잘못된 의사의 진료에, 잘못된 보모라고 하나요? 유모라고 하나요? 유모의 그 실행으로 말미암아 6주 만에 시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시각장애로 살아갑니다. 뜬 적이 없어요. 그러나 44살부터 찬송시를 이 글로 남기면서 95세 사는 동안에 몇 편이나 찬송시를 썼을까요? 다양합니다. 어디를 보면 6,000편, 7,000편, 8,000편 이야기하는데 보통 천 단위로 얘기하는데요. 몇 분 이렇게 비율로 보면은 약 10,000편의 찬송시를 기록합니다. 찬송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그러한 찬송시를 95세, 44세부터 95세 소천하시기까지 10,000편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하는 찬송시를 씁니다. 형편으로는 도저히 찬송할 수 없습니다. 혹시 44세에 눈을 뜨겠으면 모를까?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소경으로 사시는 것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인가요? 위로하는 마음으로 하지만은 아니요, 나는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내 눈을 감고 내가 소경으로 나오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볼 수 있는 그 첫사람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후에 하늘나라 올라가서 내 눈을 열어서 처음 보는 분이 예수님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 눈이 얼마나 복된 눈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이, 이러한 역전의 신앙이 오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실로암의 자리로 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실로암의 샘물로 씻으시고 실로암의 기적을 체험하시고, 오늘 정말 이 말씀의 기적이 뭐냐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열어서 맑은 눈으로, 밝은 눈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말씀의 기적은 무엇이냐? 말씀의 끝에 보면은 이 소경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당신이라면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대중 앞에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 양식이 있거든. 증거하며 증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말씀 의지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깜깜한, 어떠한 안타까움, 어떠한 고통에 적들이 둘러싼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실로암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내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실로암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서 우리의 고통도 치유받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놀라운 복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실로암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치유함 받은 것,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적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예수가 누구인지도 몰랐던 그 소경이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선포하며 증언하는 그것이야말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보통 우리가 문제를 끌어안고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만은 우리가 즐기고 있습니다. 그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영안을 주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즐기고 만족할 뿐 증거하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의 부족한 종들을 보내어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 아버지 경험하고 증거하며 증언하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명을 더욱더 생각하시면서 실로암의 기적이 우리 증언의 그러한 소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끌어안고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